안녕하세요. 승리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파트 2의 48번째 강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약을 완간한 이의 구약 완간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고 올해 내에 창세기가 완간되게 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있고, 이 구조 내용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크스터디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냐면, 어떤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냐면, 바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앞부분에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점의 해결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삭이 처한 위기는 단순히 신앙적인 위기가 아니죠. 전적인 삶의 전반에 대한 위기죠. 자기가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가족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모습에서 지금 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은 무엇을 기준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정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길 원하노라.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46절을 보면은 이삭에게 절대적으로 지켰으면 하는 부모님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바로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깊은 고통, 깊은 슬픔,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망가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으로 보낸 두 이유가 바로 에서와 다툼, 에서가 죄를 범하는 거, 동생을 죽이는 그 일, 죽을까 하는 그 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믿는 가문에서 결혼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일에 야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첫날 퀘스천 5번에서 함께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더욱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야곱이 계승됨을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집안과 결혼을 해라. 믿는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해라. 여러분들, 이 결혼의 내용이 굉장히 창세기에선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에서 타락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에서의
이 신앙적인 위기, 신앙적인 영적인 소경됨, 이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아파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곱에게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지금 보면은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가 비록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말씀에, 철저하게 언약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엄밀히 말해서는 그가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두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정말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부분이 얼마나 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떠나서 자기 삼촌네 집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의 반응이 나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자신에게 주지 않았던 축복을 다시 줘요. 그 언약의 분명성을 다시 한번 선언을 해요.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말라 하였고 라는 이 말을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어제와 연결돼서 얘기하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즉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볼까요? 또 야곱이 부모님의 명에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지금 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만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축복의 내용을 더 줄 것이 없습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가 뭔가를 만들고 어떤 주술사적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것을 계승하게 하신 것을 알았더라면 지금 엎드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지금 회개의 기도와 이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될 텐데 그는 하나님이 없고 끝까지 이삭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요. 이 정도면 아빠가 기뻐하겠지.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을 주셨거든요. 이삭의 결혼을 결정할 때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2달 전 얘기긴 하지만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떠나선 안 된다? 가나안 여인이 안 된다.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자기 가문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가문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믿는 그 가문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뭐를 해요? 자기 기준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엿의 누이인 마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가나안 땅 여인은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가문의 사람은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삽니까? 그의 어머니 하갈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요? 애굽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라반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분명한 차이였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나 제자들이 이러한 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뢰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 하면 나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어서 너는 옳은 것이 아니야 얘기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날 인정해 주지 않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결국은 동일한 해결책을 준 거예요.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명령해요. 에서가 회복돼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재밌는 건 어제 우리가 중심사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야곱의 인생은 순종과 선택받은 사람의 인생이었고 번영의 인생이었지만 에서의 인생은 이제 에서의 가문은 태락과 불순종에 놓여 있는 그런 족속이 되죠. 결국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무슨 일로 삶이 힘들어졌으며 46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에서가 가나안 땅 해쪽 속의 사람들하고 결혼했던 거였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마라. 가나안 땅 여인에게서 하지 마라. 반드시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삭은 어떠한 내용으로 야곱을 축복하나요? 3절과 4절인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일날 질문 5번, 퀘스천 5번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먼저 하죠.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보고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 걸로만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적당히 위로해 주는 걸로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된 삶을 살고 무엇이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 이제 아까 2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일요일날 질문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처음에 야곱인 줄 모르고 했던 축복의 내용이고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요일날 이 5번 문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은혜, 그리고 이삭이 직접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근데 첫 번째 우리 이 26장 내용과 27장 내용과 28장 내용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분명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이 언약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야곱이 무엇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축복하고 파송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언약을 계승하고 이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선언해줘요.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25장 23절 보면은 그 태중의 아이들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게 하시고 그 밤에 나타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금 계승케 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어제 우리가 그 극심한 죄악의 모습, 죄악이 계속 꼬리를 물고 생성되는 모습, 이삭이 욕심을 부렸고 복을 주는 것을 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의 하나로서 사용했었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또 거짓말과 저주를 자청하였고, 야곱이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면서 거짓말을 반복하였으며 그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에 모두 있었어요. 하나님을 파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일에 분노하여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계획을 짰어요. 이 총체적인 위기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 형제를 불려서 화해시키려고 그러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주려지 하지 않고 이 총체적인 난국 위기에 무엇을 얘기해요?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어제 우리 중심사상에서 살펴봤듯이 곧 죽을 것 같은 이삭이 40년 이상을 더 살게 되고 20년 후에 형제들의 화해로 이끌어짐을 봅니다. 무엇이었어요? 바로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삶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우리 내일 말씀에서는 야곱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것을 계승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27장, 28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 27장 45절까지 상고했고 27장 46절, 28장 9절 말씀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난 야곱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 에서의 이야기이고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 서원한 이야기다. 본문 말씀을 상고하기 전 두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하자. 야곱과 에서의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27장에서 야곱은 비록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설득에 당한 결과였어요. 28장에서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가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순히 순종하였어요. 야곱은 언제나 부모의 제안이나 명령에 순종하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였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와 부자 관계는 비교적 원만해 보였어요. 그러나 결혼에 있어서는 이방 결혼과 중혼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어요. 에서의 결혼은 부모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축복이 자신의 요구에 못 미치자 동생을 죽이려 하였어요. 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효성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에 대한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봅시다.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서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받은 축복으로 이 축복에는 땅이나 자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고 암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죠. 그러나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삭은 야곱을 직접 불러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축복하신 축복을 보충하는 것으로 족장들의 축복의 핵심인 내용인 아브라함과 그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면서 평화로운 생육과 번성을 언급합니다. 즉 더욱더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땅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계약의 상속자임을 확인해 준 거예요. 바로 이 상속자, 계승자임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성경의 기록은 야곱이 중심이 됩니다. 예. 이삭의 그 역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이제 야곱이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 상황에도 염려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집안 문제는 극한 상황에 놓였어요.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이삭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으로는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인데 자기 이삭이 에서에게서 돌리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진퇴양난이었어요. 뒷사람 에서는 동생의 배신감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이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계획을 짰던 모든 것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들었어요. 누구도 문제를 풀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과 섭리에 따라 공의롭게 풀어가십니다. 공의롭게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내용과 요셉이 꿈을 꾼 내용,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거절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돼요.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돼요? 공의롭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취시키세요. 결국 이 일은 누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들도 오늘의 현안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진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야곱이 보여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서 20년간은 노역을 하는데 그 20년간 노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서 얘기하셨던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 목표였고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즉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 공의롭게 인도하심을 야곱의 인생은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나 신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 떠나게 됩니다. 형 에서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 1000km의 먼 길을 빈손으로 떠나는 노총각 야곱의 마음은 외로움과 염려로 무척 힘들었어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가문의 최대의 특권인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언약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내일이 보장이 없는 도망자일 뿐이에요. 야곱이 속여서라도 받은 축복이지만 그로 인하여 언약의 수요권자이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직접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자, 상속자로 세워 보내주셨으니 믿음으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지금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언약과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 결혼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부모님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에서의 결혼에 대하여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이 77세까지 총각으로 있을 때 에서는 40대의 가나안 사람 헷 족속의 딸들과 중혼하여 선민의 지위에서 멀어져 가므로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결혼은 당사자 간의 사랑과 합의를 기본적인 요소로 합니다. 그러나 선민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신앙의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결혼의 기준도 무엇이 돼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창세기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결혼시켰냐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결혼에 합당한 모습으로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했는데 그것이 아담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었어요.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시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결혼 문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따름으로 해야 되고, 믿음의 부모님들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신앙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이 기준이 돼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믿음으로 함께 하고 싶어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세상적인 이유로 막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단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당사자들도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명확한 말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부모가 그 기준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은 당사자가 이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곱의 내용은 어쩌면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왜 야곱까지는 이 결혼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야곱의 12아들들에게는 그 부분이 중요하게 소개되지 않는지 오히려 더 안 좋은 범죄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 우리가 월말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맞이하게 된 신앙적 위기를 해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고 지켜나가는 거.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더 본론적인 의미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위기를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위기는 분명해요. 죄가 없이 위기가 오진 않아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공격하는 자들도 그들의 죄가 문제고 우리가 공격받는 이유도 우리의 죄가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 못해요. 죄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위기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뭐냐면 더욱 더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입장 대변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에 기초로 하여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교회 곳곳에서 회복되고 말씀의 위로, 말씀의 약속, 말씀의 승리를 경험할 때 가정과 교회는 회복됩니다. 위기는 해결돼요. 그것도 야곱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는 더욱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 쉬워서는 안 돼요.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하고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을 통하여 우리로 나아갈 방향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회복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